오늘 말씀은 플랜 2, 플랜 2를 버리고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구상, 계획 이렇게 또는 방책.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안. 차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처럼 사실은 세상에서는요, 일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방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사실은 일안만, 플랜 1만 가지고 그 다음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눌 텐데 그 첫 단추를 저는 지난주 말씀으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펴본 크게 두 가지, 누구? 키 작고 돈은 많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열 문화를 열 종에게 나눠주는 열 문화 비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을 여러분 이제 더듬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들은 것 같죠? 네. 생각이 안 나시면 지난주 안 오신 거예요. 네, 괜찮아요. 자, 그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이 플랜 2를 버리는 것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엇 하시려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는 어디를 지나가게 되어 있냐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대략적으로 27km 정도 걸린다 그래요.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조금 보면 벳박에 멍에 매지 않은 새끼 나귀를 푸는,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여정,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큰 여정쯤 되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도록, 사실은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여리고에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중간 생략하고 돌 감람나무, 옛날에는 무슨 나무라 했어요? 뽕나무라 그랬죠. 상관없어요. 어떤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한번 보려고 했던 삭개오는 볼 수가 없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지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야? 저분이신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내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 보고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좀 유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분, 굳이 제가 짧은 영어를 쓴 이유는 여러분, 그 둘째 줄은 한번 읽어볼까요? I must부터 시작. 여러분 확실히 거의 천재에 가깝습니다. 네. I must. must가 무슨 뜻이죠? 반드시, 꼭 그런 뜻이죠, 그죠? 네. 반드시 stay, 신라 stay, 그게 뭐예요? 머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신라 stay는 호텔 이름이에요. 자, at your, 어디에? 내 house에, 내 집에. 언제? today, 오늘. 스쳐 지나가시다가 저런 특이한 놈이네? 또 나무에 올라가서 또 뭘 그렇게 보겠다 그래. 재밌는 놈이네. 그럼 너네 집에 한번 들려볼까? 아니에요.
I must stay. 반드시 나는 꼭 내 집에 오늘 유해해야겠다. 그리고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여리고 일정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새를 좀 볼까? 아니 뭐 제가 오늘 별로 날 만나길 원치 않으면 그럼 얘를 만날까? 얘 아니면 쟤 누구 아니면 누구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그저 가는 일정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 같으나 주님 편에는 뭐가 있어요? 풀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삭개오. 나는 오늘 너를 만나러 왔다. 반드시 내가 내 집에 유해야 하겠다. 뭐 때문에? 네가 구원받을 자요. 오늘 네가 그 구원이 임하는 대상자다. 이거. 오늘 여러분 여러 명 중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 와 있는 것 같으나 오늘 주님은요. 주님의 플랜은 분명해요. 한 가지.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너를 만나고 너를 도우며 너를 너와 함께. 여러분 이 머스트 반드시. 여러분 어쩌다가 뭐 우리 누가 믿는 사람이라서 아니고요. 주님은 삭개오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집에 머무시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 뭐요? 나의 플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스터 플랜, 유일한 그 플랜 완에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오늘 그 삭개오처럼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이, 뭐 오늘만 날이었어. 그렇지요, 그죠? 네, 다음 주도 있죠, 그죠? 네. 아닙니다. 오늘이 뭐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구원을 받을 날이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유일한 한 주임을, 아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임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자 그랬죠? 네, 열무나 비유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멀리 오랜 시간 동안 간다는 거죠. 갈 때 누구를 불러요? 네, 종을 불러요. 그 종이 우리라고 생각합시다. 누구요? 네, 나. 자, 그 주인이 열무나를 가지고 각자에게 이렇게 열무나는 뭐 대략적으로 100일 정도의 도시 노동자의 삭시다.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정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동일하게 줍니다. 예. 자, 주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장사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갔다가 돌아왔는데 10명이 쭉 결산을 하니까 한 사람은 뭐요? 10문화를 남겼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처음 듣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들은 기억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김치 이렇게 아셨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5문화를 남겼습니다. 아, 아시는 얘기죠? 근데 또 한 사람은 뭐요? 한 문화를 남겼지요? 아, 아니에요. 수건에 고이 싸다가 혹시 흙이라도 먼지라도 탈까봐 잘 모셔다가 주인한테 갖고 오지요? 자, 사실은요, 스테반이 참 지혜로워. 이럴 땐 다 집중을 하지, 그죠? 아, 좋아요, 아주. 예, 집중, 고마워요. 예,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시대, 그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헤롯, 기억나세요? 네, 헤롯 대왕. 유대와 사마리아 그 근동을 다스렸던 그 헤롯 대왕.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을 쫓아오잖아, 그죠? 그때 누구한테? 헤롯에 들리잖아요. 그게 헤롯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 즉 유대인이 왕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니네가 혹시 그 왕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날에 반드시 내게 들려서 나한테도 누군지 좀 알려주라 그러잖아. 그죠? 뭐 하려고? 경배하려고. 사람이 이렇게 경배하려고. 근데 뭐요? 죽이려고. 우리도 사실은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해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게 원하지만 우리의 속셈은 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죄의 천사가 헤롯의 마음을 알려주므로 그들이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날로부터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 그러잖아. 그죠? 네.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는 그 이제 헤롯이요. 죽을 즈음에 유언장을 남깁니다. 무슨 유언장이냐면은 자기가 다스리던 그 나라를 세 등분해서 각각 아들들에게 이렇게 분봉왕으로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누구한테 주냐면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줍니다. 한번 성은 아시죠? 이름은? 켈라오 아니라 아켈라오. 시작. 네, 발음이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켈라오에게 주는데, 자 보세요. 사실은 이 헤롯 대왕은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근데 유대인으로 귀화했어. 귀화. 그래서 늘 사실은요 자기의 정당성이 좀 부족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지은 거 아시죠? 왜? 그 정당성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사실은 헤롯이 성전을 지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가 죽자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라를 분봉했는데 그거는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왕위를 인정받으려면 절차가 있어요. 무슨 절차가 있겠어요? 바로 로마의 인준을 받아야 돼.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왕으로 세우려고 또는 세자로만 세우려도 어떻게 해요? 어디에? 중국에 뭐를 받아야 돼요? 윤허를 받아야 그때 공식적으로 세자 왕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로마의 통치권에 있으니까 로마의 승인,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어떻게 해요? 어디에 갔겠어요? 로마에게, 황제에게 가서 왕위를 인정받으려고 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여러분 아버지 헤롯을 닮아서 사치롭기도 하고 그리고 좀 포악했어요. 아주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야 저가 왕이 되면 우리는 계속 피폐해질 것이다. 예? 저는 정통성도 없는 자들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에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을. 뭐 하는 사절단일까요? 그가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탄원하는 사절단을 보내요. 근데 사실은 이 아켈라오가 아주 말주변이 유명한 황제를 감동시킨 일화가 사실 유명하게 전해져요. 그래서 그가 아주 유창하게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말을 해가지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요르단까지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더 견고한 왕위를 받고 오는 거예요. 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반대했던 자들을 뭐 어떤 사람은 3,000명이라고 어떤 학자는 8,000명이라고 숙청, 학살해버려요. 잔인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2절로 19절에서 23절인데 자 19절 뭐요? 헤롯이 죽은 후에 이 헤롯이 바로 헤롯 대왕의 그 아버지. 자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자,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누가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시죠. 21절부터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래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왕이 된 거예요? 그의 아들
아켈라오 제 아버지하고 판백인 그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는 이것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아켈라오가 왕위를 인정받으러 로마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내가 갔다 올 동안 일을 잘해라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니까 듣는 사람은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씩 10문화를 각각에게 직무를 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 저 아켈라오가 포악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를 저렇게 배척하고 이제 사절단까지 보내서 그가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탄원을 하면은 왕이 돼서 돌아올 확률이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홍수사님 같으면 할까 안 할까요? 네? 그러면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뭐예요? 아, 왕이 되어오지. 아마 열심히 일했는지도 몰라, 그죠? 그런 비유 속에서 이 한 문화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왕위를 받아오잖아요. 받아오는데 그가 포악하고 해서 유대에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위 2년 만에 사실은 잘려요. 잘리고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5번째 총독이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런 여정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이에요. 아켈라오, 걔 안 될 것 같아. 해서 어떻게 해요? 장사란 말, 잘 일하란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귓등으로 듣고 어떻게 해요? 손수건에 잘 싸놨어. 왜 싸놨을까? 자, 자기 생각에는 그가 왕위를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뭐요? 야, 진짜 그 아켈라가 왕위를 받아갖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뭐를 줘야 돼? 맡긴 거 여기 있어요. 예? 누굴 죽일 거야? 여기서. 한 문화를 손수건에 잘. 이건 여러분 어쩌면은 플랜 2야. 안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일에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면 될 거다. 아니야. 혹시 걔가 왕이 돼서 오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맡긴 거. 아, 혹시 모르니까 보험처럼 뭐요? 한 문화를 손수건에 싸서 둔 것은 아닐지. 이 이야기를 주님이 왜 하셨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데 이렇게 사십니까? 진짜 믿는 사람. 다 믿기를 축원하지만 어쩌면 우리 중에 이 구원을, 이 복음을 보험처럼 들고 있는 사람 누가 죽어갔어? 사실 내 삶도 빡빡한데 맨날 뭐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뭐 아이고. 그런데 혹시라도 죽었는데 어떻게 해?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요? 보험처럼 한 문화를 싸놓고 오시면 여기지롱. 혹시 그러려고 예배도 하고 설렁설렁 다니기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영원한 나라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야. 오늘 혹시 주무신 분들은 집에 가서 부인이나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를 한 것일 수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 보험 아니에요. 플랜 하나만 갖고 계셔야 돼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오십니다. 오실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문화를 쌓았다가 그때 내가 플랜 2 있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야라고 하실지 모르. 그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의 850대 1의 전투는 너무나 유명하지요. 여기에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하지요. 그 이름하야 뭐라고요? 엘리야. 참 폼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850대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이 갈멜산 영적 전투를 통해서 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21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 대답하라. 언제까지 너는 머뭇거리며 둘 사이에서 질팡하고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아유, 목사님,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도 플랜 2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니라. 아유, 그런다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먹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정말로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면은 그를 따르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나가는 그것이 여러분을 도울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를 따르라라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나 나는 뭐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장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고 사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850대의 사실은 불리한 열악한 이 전쟁 중에서 그럼 엘리야는 어떤 방책을 쓰나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말씀 32절로 35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어떻게 해요?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 아시죠?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뭐 하려고?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수북히 부어. 3, 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고 3번을 그리했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전쟁이에요? 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850명은 자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다 나무를 놓고 번제를 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번제를 받으신 즉 불로 그 번제를 사르시는 분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그가 어떻게 해요?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너희가 해보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저녁 소재들, 저녁 무렵까지 계속 그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니까. 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이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뭐요? 늘 염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되죠? 다른 방책을 하는. 아프다는 사람이 오면은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약 잘 드시고 병원에도 가보시고. 이거 기도해서 난 거예요? 약 먹어서 난 거예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도랑을 파고 그 사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재물과 나무에도 물을 부어서 흠뻑 적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불로 임재, 증거, 역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플랜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방책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 문제 앞에 기도해야 하네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하나님 근데 이게요. 12월 5일까지예요. 4일날 저녁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이 안 되면 내가 누구를 찾아? 김 사장도 만나고 임 장로님, 홍 집사님 혹시 집에 돈 좀 있어요? 아니 급하게 한 달만 쓰면 되는데 두루두루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대부분 잘라.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집중이 안 돼. 왜? 뭐 때문에? 아니 되면 어찌하오리까. 플랜 1을 가지고 나가는데 안 되면 플랜 2. 그러면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망했어요. 플랜 1에 집중이 안 돼.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기도는 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 그리고 기도하다 일어나. 뭐하러? 플랜 2를 실행하러. 저와 같은 가오가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플랜 2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백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플랜 1만 가지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플랜 2?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3, 4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들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늘 플랜 2를 그리고 제가 본데 2까지만 있는 사람은 양호한 거야. 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플랜 2, 3, 4 아니면 말고 기분 좋고 한 문화를 쌓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책들을 준비한 사람들을 무수하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 안 믿습니다. 왜? 제가 늘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지. 여러분, 또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플랜 2, 플랜 3를 생각한 게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잘라왔다는 게 생각났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머지 방책들을 플랜 2, 3를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제거한 경험은 없어요? 옴짝달짝 못하게. 수민아, 어디 있니? 벌써 양구 갔니? 거기 있구나. 양구에 가면은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소대양할 때는 이랬어요. 전방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 여러분 저쪽에서 철책을 땡겨. 이 영상 땡기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좀 가까이 그래서 이 철책을 옮겨야 돼요. 옮기려면 여러분 철책을 옮기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앞에 뭐요? 아주 빼곡히 지뢰를 깔아놨어. 대전차 지뢰, 발목 지뢰, 대인 지뢰.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지뢰 제거반을 운영해요. 상사, 중사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 일에만 차출되는 사람. 그래가지고 지뢰 제거 작업을 해야 어떻게 해요? 철책을 옮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밑에 깔아놓은 포석들, 플랜 2, 이거 여러분 제거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무차별하게 제거하실.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왜 그게 비무장지대니까 사람이 탐지해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캡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면 사방에서 팡팡팡팡팡 터집니다.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오직 주를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부르심이요, 그게 살 길이요. 그래야 교만한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이루고 든든히 섭니다.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수두룩해요. 왜? 스스로의 교만과 그리고 플랜 2, 3를 쫓아 살기 때문에. 플랜 2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여러분은 플랜 1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맞습니까? 안 되면 아이고 안 돼도 살아야지요. 죽게 하시면 죽읍시다. 예? 천국 있다며요.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하면 좋은 거라며요. 그럼 말이 그런 거지 목사님.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임진 자식들. 그 자식은 여러분이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여러분 플랜 2 제거 작업을 위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다. 저를 보거나 여러분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짝 아주 이거 누구 잘 알아볼 수 없는데 나 외에는 하고 여러분 계획을 짜놔도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알아.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플랜 2, 여러분의 차후 대책이 저한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플랜 2가 내 눈에 너무나 잘 보여. 왜? 제가 늘 플랜 2, 3를 세우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그럼 하나님 보일까 안 보일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막 저를 위해서 이렇게 뭐 도와주겠다는데 제가 마음에 플랜 2를 없애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신빙성이 있는데 왜? 진짜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할 여러분. 요즘 최근에 제 유일한 어쩌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죄송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사실 딱 한 가지요.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가난해도 믿음을 살려고 몸을 치면 고마워. 뭐라도 하나 갖다 주고 싶어. 제 기도는 사실은 성전 건축 기도지요.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사실은요, 상황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럴 수도 없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난 그래도 빚은 없다 손 들어봐요. 다 빚지고 사는 거예요? 아유, 한 두 분 계시네. 다행이네. 그럼 가진 건 있어? 또 있네. 제로. 그럼 여러분, 내가 건축하는데 여러분을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바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루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해요? 언제 하시는 건데요? 올해도 벌써 12월 달이잖아요. 조급함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도 물어봤어요. 사업 잘 되냐고.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미리 짐작을 해가지고 누굴 쓰시렵니까? 제가 왜 플랜2를 가지고 있냐고 확신할 수밖에 없냐면 제 기도가요. 플랜1 한 가지만 가진 자의 기도가 아니야. 간절하지도 않아.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플랜2를 제거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플랜2를 버리고 오직 한 가지 플랜1으로 재물과 도랑의 물을 채워서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전에 방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인간의 방책을 여러분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이 봐요. 저와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제 생각이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소명.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혹 그 일을 이루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근데 그 일에는 관심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는 말인데 슬프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여러분. 네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맨날 힘들어 죽겠다. 더 이상 어떻게 사냐.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처음 들어봤어요? 뭐 때문이다? 아직 살만한 거야. 내가 너에게 더 고난을 줘야 하겠냐? 얼마나 더 어려우면 그때 내게 기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 중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으로 사는 자. 그 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는 거예요. 그 애달픈 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플랜2를 포기하는 일에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주의 기뻐하시는 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플랜2를 친히 제거하실 겁니다. 그날에 슬피 울며 고통하기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근신하여 주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하고 사실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